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동문에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영원한 복음인가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6절 말씀은 세 천사의 기별의 서문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영원한 그런 수식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 영원한이란 이 수식어로 들어가 있는 복음,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에만 나옵니다. 다른 곳에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의 서문에 해당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냥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영원한 복음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직 여기 한 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왜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그런 이 표현을 단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언제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서 그 16장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창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게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은 창세 전부터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 영세 전부터 라고는 이 표현이 언제부터인지를 가리키는 것이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영세 전부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이 복음, 구속의 계획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 구원의 복음, 이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일이 일어난 후에 고안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경륜은 창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그러니까 이미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구속의 경륜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탄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를 통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오늘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 그 외에 성경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영원한 언약.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17번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 13장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언약과 복음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이 구속의 경륜, 이 복음을 언약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복음을 언약으로 묘사했습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스가랴 6장에 보면 이거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탄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기로 언약을 세우셨다. 구속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언약을 세우셨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언약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들을 시간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언약의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사탄에게 정복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기로 언약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과 언약은 의미상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약속. 여기 로마서 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이야말로 복음의 내용이자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빼버리면은, 아들을 제외하면 그건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강론할 수 있죠. 많은 주제를 말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주제를 말했다 할지라도 아들을 빼버리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설교, 아들이 없는 전도, 그것은 복음의 본질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아들을 제외하면 그 어떤 것도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과 관계된 것만이 복음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근데 아들을 보지 못했다? 사실 많은 유익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에서는 복음을 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늘 아들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예. 그것이 뭐 아무리 좋은 말이고 뭐 도움이 되는 말일지라도 아들을 빼버리면 그것은 좋은 가르침일 줄은 몰라도 생명의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그 설법을 들으면은 아주 심오합니다. 저도 이 불교 그 스님들이 설법을 할 때 참 심오합니다. 많은 가르침을 얻습니다. 유교 공자, 논어, 맹자 뭐 얼마나 정말 좋은 말이 많은지 몰라요. 좋은 가르침이 많습니다. 뭐 인간의 예법도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굉장히 참 아주 정말 가르침이 참 훌륭하죠.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그 철학. 인문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예. 우리 대학교에 가면은 인문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 배우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가르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도 배우고 교육학도 배우고 뭐 또 생리학도 배우고 많은 걸 배웁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아들이 거기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강단에서 철학을 논하지 않습니다. 불교나 유교의 가르침을 논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 기독교의 모든 기별의 핵심이에요. 복음이 무엇이죠? 라고 어느 누군가 묻는다면은 아마도 복음의 내용을 자신 있게 그리고 아주 그것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로마서를 그 복음의 그 최고의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하면 로마서를 말합니다. 복음을 가장 단순하고도 알기 쉽게 기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뭐냐 그러면 아마 복음을 가장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물론 뭐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그러나 로마서 기록한 것을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르치는 복음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였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등과 같은 초기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그의 설명이 갈라디아 교회 여러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제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때 바울이 마음이 격발돼서 갈라디아 1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강력한 말씀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엄청난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큰 문제가 뭐냐면은 위조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삶에 치명적인지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위조된 복음으로 사탄은 그렇게 많이 미혹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를 알면 가짜는 분별이 됩니다.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가짜 복음이라는 걸 분별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대단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기의 설명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고 진리를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참혹한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므로 구약에 기록된 모든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복음과 언약, 이 약속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언약의 핵심은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요체는 바로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 하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복음이 영원히 끝없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복음이 이 언약이 영원히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라면 그럼 복음의 성취는 이 언약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영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올람 그런 단어였습니다. 지금까지 출판된 히브리어 성구 사전 중에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이 성구자전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이제 책을 읽는데요. 모든 히브리 단어의 용례를 이 성구사전이 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전 세계에서 모든 신학자들이 최고의 성구사전을 인정받는 성구사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영원이라는 그 단어를 이제 설명하는데 구약에 434번 사용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에 434번이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용례가 나오는데 그 용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5가지의 의미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영원이라는 말은 긴 기간을 의미합니다. 무한히 길지는 않을지라도 긴 기간이면 올람 그렇게 히브리인들이 사용했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긴 기간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이 세대라는 또는 시대를 의미했습니다. 한 세대가 다할 때까지를 의미했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모든 한 시대가 다할 때까지, 한 세대가 다할 때까지 긴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세대 하면 30년이나 40년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한 세대가 끝나면 이제 끝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살아있는 동안 그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평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21장에 보면은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문이나 물선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랬어요.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영영히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 이 문자 그대로로 한다면 영원히 라면은 아직도 그 종이 살아 있어서
그 집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종은 이미 죽었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영영이라 그러는데 그 종은 이미 죽었고 상전도 이미 죽어서 없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영영이냐 그랬지만 공동 번역에 보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영원히 종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만이에요. 죽을 때까지만. 또 이제 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평생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평생. 평생 종이라는 얘기. 너는 영영이 종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은 너는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평생 동안. 너는 죽은 후에도 계속 종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참 중요한 의미인데요. 어떤 목적이나 또는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의미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유다서 7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고 말한다면은 지금도 그 불이 아직도 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불인데 소돔과 고모라도 지금 불이 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타야 영원한 것이죠. 100년, 1000년 이것도 아주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인가? 이 히브리적인 이 영원이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과는 의미가 달라요.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제 올람이라는데 헬라어는 이제 아비온 그런 같은 뜻입니다. 이 뜻은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려왔는데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것이 모두 탈 때까지는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영원한 불이 아니에요. 천년 만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제 영원 지옥설을 믿고 있잖아요. 영원한 그 유황불에 유황못에 들어가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영원히 고통받는다. 영원 지옥설을 믿고 있어요. 그런 지옥은 없습니다. 지옥이 있다 해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이제 신관 강사 제가 좀 설명 못 하겠습니다만 그건 다른 뜻이에요. 여기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 그 생명체가 타서 없어질 때까지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불의 형벌로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죠. 계시록에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대로라면은 수억 년 만년 동안 끝없이 사람의 연수가 70이면 강건은 80이라 했는데 그동안 살면서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수억 년, 수억만 년 동안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불에 탄다면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 하나님입니까? 그런 복군도 없죠. 우리가 살면 우리가 7, 80 많이 살아도 물론 100세 이상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고 있다? 어떻게 그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그냥 타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려면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충돌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그 배경과 문맥과 그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잘 해석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알아냈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그 언약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영원히 복된 소식으로만 그친다면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효험이 없을 것입니다. 소식으로만 그친다면 완성될 때까지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복음의 기회가 무한정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그가 죽을 때까지가 개인적인 종말의 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종말이 있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복음 기별이 힘있게 전파될 것을 요한계시록에 예고했다. 그는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말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라고 외치는 것을 보았다. 이 예언을 보면 심판에 대한 경고와 거기에 관련된 기별을 전한 다음에 이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선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포를 영원한 복음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전도하고 그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 복음 기별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나타내고 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다음 다섯 번째 또 그 의미가 또 있어요.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원이야. 길 영자죠. 그리고 뭐예요? 멀 원자예요. 길고도 멀어서 끝이 안 보이는 거. 그걸 우리가 영원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또한 우주의 그 결과가 영원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문자 그대로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영원토록 온 우주를 통해서 영원히 메아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속죄의 희생의 중보 사업에 대한 문제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영원토록 연구해야 할 주제가 될 것이며 마침내는 그들이 무궁한 세월에 걸쳐 펼쳐져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이 영원한 복음, 말 그대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깨달았지만은 하늘의 우주 거민들이 다 보고 있고 그 복음을 깨달은 것이 더 심층적으로 하늘에 가서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간증할 것이고 우주 거민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이 속죄의 그 의미의 신비, 그 심오함을 영원히 배워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에요. 자,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영원한 왕국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눈이 열려 있더라면 능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구속이라는 주제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과 정신과 언어를 총동원해서 배워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완전 무결하심과 그의 영광이 더욱 새롭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신실한 집주인은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실 것이다. 하늘에 가면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배울 것이니까요.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경험할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뭐 심심해서 어떻게 뭐 그런 엉뚱한 말하는 분도 계세요. 하늘에 가면요 항상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함을 우리가 온 세계를 보면서 배우고 또 배우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죠. 복음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시간적 보편성과 공간적 보편성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시간적 보편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거는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는 이 표현은 그 대상을 말하죠. 그 공간의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압축하면은 시간적 그리고 세계적인 보편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어떤 한 집단에 머물러 있을 기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별은 보편적으로 전해져야 할 기별이라는 것을 이 보편성을 이 세 천사의 기별은 그렇게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어떤 가족 또 뭐 한 마을 뭐 한 나라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야 할 기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기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파나 어떤 뭐 마을만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전해져야 할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별이 전해져야 하는 그 시간적 그 배경을 보더라도 이 마지막 세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해야 할 기별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 남은 자손, 예언적으로는 오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장로교회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감리교회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 어떤 여타의 종교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언적으로 이 탄생한 이 교회, 이 남은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전하는 독특한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때까지 보편성을 가지고 온 세계를 전해야 할 그 기별, 그걸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보관자였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율법을 안식일을 포함해서 율법을 수호하고 그 율법을 옹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옹호하는 백성으로 삼은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 의미를 알면은 신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이 교회를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있다가 장로교로 다시 돌아간 분이 계셔요. 이 기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남은 주자입니다. 그들에게는 멸망해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할 이 천국 복음은 계시록에 있는 뭐예요?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마지막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 전파 마지막에 이 모든 복음을 전해야 될 그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과 이렇게 연결된다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져야 끝이 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만 읽고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기 이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여쭈었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순텔레이아라는 말은 나중에 설명합니다. 이 끝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순텔레이아라는 말인데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그런데 이 단어는 같은 우리나라 끝이란 말이지만 여기는 텔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텔로스, 끝이 오리라. 이 끝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끝나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시는 이 끝을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자들이 물었던 그 끝은 헬라어로 순텔레이아라는 단어 사용했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끝은 그러나 텔로스라는 단어와 같은 끝이란 말도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제자들이 사용한 순텔레이아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끝은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한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그 끝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사실 이 재림의 징조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다른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지진 그리고 전쟁이 수십 번, 수백 번이 일어나도 그것은 단지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은 아니에요. 뭐 코로나가 역병이 아무리 창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끝이 오려면 천국 복음이 이 세상, 이 세 천사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땅끝까지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늦은 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속에서 복음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막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늦은 비 성령이 임하게 되면 품성 변화를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큰 외침이었습니다. 큰 외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늦음이 성령 임하게 될 때는 물론 우리가 뭐 이적도 행하고 큰 능력이 임하겠지만 가장 주 핵심은 큰 외침을 주심으로 온 세상이 빛이 많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그때서 이 세상 끝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우리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의탁하셨고, 그래서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에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감리교회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그래서 이 계시록을 깨달은, 이 기별을 깨달은 교회는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교회에서는 어려운 걸 선도되지 말라고 그래요. 큰일 난다고. 계시록이 복주는 책인데 그런 말이 성경에도 그 말 위배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잘못 깨달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게 사탄이 그렇게 해서 우리 많이 그렇게 계시록을 연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 이 세 천사의 기별은, 그러므로 이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이 마지막 때 우리 재림교회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빛의 전달자로 이 엄청난 특권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군사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